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의로운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참된 본분을 알도록 하셨지만, 이제 거듭되는 타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들이 번성하도록 생각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라는 의식적,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가미된 것이긴 하지만 그 행위적 언약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할례로 언약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또 민족적이고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공유하는,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과 공동체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여러 이단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인정하셨느냐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되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후손이요, 또 할례를 받은 민족이요, 또 율법과 제사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아무리 떠들고 선민의식을 강화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의롭다, 바르다, 참 잘하고 있구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연속성이 무엇이냐? 결국 거듭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일들, 즉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또 징계하셨다는 것에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6장 말씀도 그와 관련되어 있죠. 이사야서 56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징계에 놓여 있고 또 너희가 알듯이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는 후대 사람들, 포로기 이후 사람들은 더욱이나 그렇게 느꼈겠죠. 너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정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아니, 할례받은 민족, 택함받은 민족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또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되는 삶으로 추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치료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싸매시는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 공평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영어로 하면 justice, 또 원어적으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정의, 재판적인 정의의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결해라. 이스라엘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뇌물을 받고 또 내가 친하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두둔하거나 이러지 말고, 또 가난하거나 또 부자거나 이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법을 구부리지 말고 어기지 말고 공정하게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합당하게 재판을 베풀어라.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서 너희들 사회적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적 나라로서의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얘기죠. 법, 제도, 체계 이런 차원에서의 정의와 공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는 right, righteousnes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영어로는 제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의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적 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관계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될 때는 긍휼과 연민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들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양상으로 모든 관계성들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셨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던 와중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한 것,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언약 하에서 장차 들어오게 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모든 사람들. 내가 이들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냐?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 얘기했을 때 의가 바로 제다카를 의미하는 것이고 라이처스니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도가 미시파트, 저스티스, 정의, 공평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됨의 본래적인 어떤 정체성에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율법이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진 않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셨고 선한 행실과 의롭고 합당한 행실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셨고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그릇된 짓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이죠.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하고 패역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또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가 우상적인 문화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이 실추되고 선지자들이 헛소리를 해대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교훈을 베풀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런 상황들 탐욕을 꾀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만을 구하는 이런 시대 이것들이 시대 정신이 되고 지혜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는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혈통입니다.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11조가 자유함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내 주변의 삶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에 대한 진단과 반성과 성찰이 없이 그냥 교회와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구별돼가지고 교회에서는 너그럽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이고 후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 사회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논리를 잘 이용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귀결돼서 자신의 삶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되게 산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고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충실한 삶의
열매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6장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은 단순히 어떤 믿음으로 그냥 기다려 이런 차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사나 외적인 꾸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바에 따른 의로운 행실을 추구하고 살라라는 말씀과 함께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포로가 되고 정복된 유다가 굴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앞뒤의 상황들을 보면 소수의 이들은 백성들을 사냥꾼처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겨운 시대, 이방의 어떤 왕에 의해서, 이방 문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을 때 상대적인 지위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단의 기득권들 속에서 그것이 형성돼서 우리나라도 옛날 아주 먼 과거도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면 물론 일제와 같이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다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기득권과 부와 명예와 힘을 누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당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상황, 또 이렇게 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런 것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또 누리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들만을 좋아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런 것 속에 살았죠. 많은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을 돌아보고 또 자신들의 만족만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악한 자들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득의 눈이 먼 탐욕스러운 개들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들은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다. 파수꾼은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위기가 있을 때 위험을 알리고 경계하고 또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맹인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리고 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들이라는 표현, 이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꿈꾸는 자들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몽상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착각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짓된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이요, 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세의 어떤 용도하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욕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나만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그 당시에는 아들들도 노동력이었잖아요. 가서 일해라, 이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고, 또 집에서 노예와 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쉼을 갖게 하고, 집에서 부리는 가축들도 그날에는 밭을 갈게 하는 것이냐 쉬게 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착취의 구조를 또한 깨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뭔가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방인 오히려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참된 백성이 될까? 누가 진정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야말로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받은 바 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러셨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고 종교적 의식과 행위들을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고 제사장들도 그것들을 방임하면서 거기서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말씀하셨죠.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내용이 빠져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행사는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안다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런 내적인 회복과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반드시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고 발전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진단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저희 자신들의 마음과 양심과 삶을 돌이키며 바라보며 생각하고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